할렐루야. 들리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기둥 뒤에 계시는 분은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저요. 제가 여기까지 눈 안 맞춰도 되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지 산성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귀한 수지에 있는 산성교회에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지에 오니까 저는 무지하게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수지 산성교회를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가요 종종 이 교회 옆으로 앞으로 지나다녀요. 저 원래 분당 저 정자동에 살다가 요새 그 뒤로 넘어가서 저 떼제곡에 넘어서 광주 능평동 오포 능평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을 포기하면 능이 평안한 거 아시죠? 저희가 오포의 능평에 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굉장히 산을 넘는 걸 좋아하고요.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주일 목회자들하고 산을 올라가서 정상의 꼭대기 올라가면 선포합니다. 주님, 이 나라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이 백성이 지금까지는 반목하고 경쟁하고 당파짓고 싸우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 한반도에 일어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뭐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핸드폰을 잘 만들어서, 뭐 K-팝과 인기가 많아서 이 나라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격과 성품을 가진 가정이 되어서 온 열방이 이 나라를 벤치마킹하고 샘플로, 이샘플로, 본으로 쫓아가는, 존중받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러한 꿈을 꾸고 저는 41년의 브라질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은퇴하자마자 저희 본교회에서,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동양선교교회입니다. 남미에서 제일 큰 교회고요. 굉장히 복된 교회예요.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안에는 모든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른부터 청년부터 어린아이 애기까지 그냥 천몇백 명이 꽉 차서 얼마나 좋은 교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멀티 에트닉 처치예요. 이 교회는 열방과 민족이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려요. 한 주일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맨 마지막 오후 예배는요 오후 5시에 예배가 시작돼서 10시에 끝나요. 밤 10시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은총이 막 그냥 쏟아 부어지듯이 일어나는 교회고요. 그 예배 안에는 적어도 15개 민족,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유대인, 그 다음에 아랍 사람이, 유대인과 아랍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예수아를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우리 친구들. 여러분 꿈꾸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이제 다 젊은이들이 그런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어떤 언어건, 어떤 그 습관과 커스텀과 그들의 관습과 문화일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치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조그만 한반도의 사회에서 뭐 성공하는 것보다, 뭐 잘 나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 사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영생이 나한테 임해서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챌린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생 그냥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다, 멋지게 사는 것이다,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진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러한 삶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보는, 그래서 참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에서 이 산성교회에서 마지막 주 이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설교로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러 강사들이 이미 지나가셨네요. 참 가정의 달에 우리들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과 헌신을, 또 특별히 관심, 노력을 기울이는 달이죠.
우리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없기에 사실은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어야 합니다.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네. 사실은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리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많은 일과 많은 관심사와 많은 해야 할 것, 즐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수지산성교회에서는 기간을 정해놓고라도 이 가정을 챙기자는 거죠. 우리도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도하며 깨닫며 배우고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다렸어요. 언제 60이 오나, 언제 65가 되나. 드디어 저는 65. 할렐루야. 이야, 진짜 살만한 인생이 왔다. 예. 아멘은 도우미만, 저희 아내만 하네요. 예.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보세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예, 아멘, 아멘. 저는 너무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고 이민 가서 외국에서 4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뒤돌아보니까 이 피곤하고 막 환난도 많고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 많은 우리 인생이 쫙 지나가고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니까 이야, 이렇게 늙는 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아멘. 우리 어머님들 아멘 좀 해주셔야죠. 응원해 주셔야죠. 노년 되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따라합시다.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예, 인생 2번 못 삽니다. 인생은 한 번 살아볼 만하다.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하나님의 도래와 임재 가운데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저는 아까 이경님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난 평생 수천 번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를 2번 하는 예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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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새로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드려요. 인생은 끝까지 한번 살아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난 일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드렸으면 뭐 그런 줄 알고 지나갔을 텐데 2번 똑같은 거 드리니까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 얼마나 신납니까? 대충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확인하고 얼마나 신납니까? 산성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지어다. 2배로 넘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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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우리 한성교회니까 역시 저하고 통하네요. 우리 황성균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났어요. 아, 여러분 역시 황씨야. 거기다가 뭐 장수, 평해, 뭐 평택 다 있는데 저희는 본두 같아. 창원항씨. 할렐루야. 예. 아, 박수는 여기서 한번 치시네 또 다시. 우리 황성균 담임 목사님 너무 멋지시고 잘생기시고 축복이 넘치시고 그러는 귀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황실에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주님의 마음 가지고 목자의 마음 가지고 섬길 때 여러분은 그 귀한 말씀의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목양에 진짜 인생을 살아볼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보트의 면류관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요, 저도 인생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사소한 일에 그동안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일도 아닌데 거기에 너무너무 일희일비 조그만 것에 웃고 조그만 것에 울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살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교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영혼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인생의 그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때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돈이, 명예가, 뭐 나의 건강이, 나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목적이 나의 어떤 지표였다면,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이 가정 5월 달의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점을 재설정할 수 있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40년 이상 살았고요. 41년 살았고요, 정확히. 그리고 7년 전,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아까 N국 선교사라는데 북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다 마치고 제가 리타이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쭉 모여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이, 그 미쳤어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무슨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는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제가 원했던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 4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4번 들어가면서 우리 교우들도 10몇 명씩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계속하면서 북한에 대한 아주 깊은 열정이랄까, 연민이랄까, 사명이랄까,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보니까, 아니 저는 북한에는요 꼬리 달리고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있는 시뻘건 사람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아직도 여러분 의심하세요? 예. 정말 똑같고요. 그 무슨 이데올로기, 무슨 주의,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 김일성주의, 뭐 백두혈통, 그거 다 쌩 까는 거예요. 이 나라 말, 요새 말로요. 거짓말이에요. 1시간 반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나는 우리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막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1시간 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런 거 다 없어지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우리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감성과 생각체계, 감정체계를 가지고 있고 조금 사투리가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똑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국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교우들이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고 말씀 증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 보니까 땅끝이 먼 곳이 아니더라고요. 황 목사님, 황성규 목사님, 땅끝이 어디세요? 아시는가? 저 강대상 앞에 나와서 얘기해도 괜찮죠? 네, 괜찮죠. 네. 저는 강대상이 앞에 맡고 있으면 좀 답답했어요. 근데 대답하라는 거 아닙니다. 황성규 목사님의 땅끝은요, 저 아프리카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저 오세아니아도 아니고 저 미국도 아니고요, 내 뒤통수가 땅끝입니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고요, 선교학 박사입니다. 저희 아내는 가족치유학의 심리학 박사인데 우리 둘 다 박사학위를 다 받고 미국에서 플로라는 곳에서 다 받고 이제 다 끝나고 너무 힘들어갖고 집에 돌아왔어요. 둘이서 딱 앉아있는데 여보 너무 수고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든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거 다 못 맞췄을 거야. 그 엄청난 집 몇 채가 들어가는 박사학위까지 다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 근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가정에 대한 거 전문가잖아. 가장 가까운 가정, 나는 선교에 대한 전문가잖아. 가장 먼 곳을 다루는 선교.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거다. 아멘. 여러분의 땅끝은요, 먼 동남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땅끝은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도 아니고 아메리카도 아니고요, 이 지구 대기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 지점이 여러분 뒤통수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선교가 안 되고 제일 전도가 안 되고 제일 복음화가 안 되는 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 땅끝은 여러분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은 침대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내게 가장 가까운 한 몸이지만 이쪽으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중보다도 이 대기권 안에 가장 먼 이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족적인 것, 가장 사람들의 영혼과 심리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땅끝은 바로 내 안방에, 내 가정 안에 한 솥을 한 밥을 먹고 있는 내 가정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성교회 교회 여러분, 먼 데서 어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서 막 역동하고 움직여서 바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정을,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잘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한 27년, 28년 전에 여기 한국에 저하고 아내하고 온누리교회 와서 온누리교회에서 저는 부목사하고 제 아내는 그 옆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두란노에서 가정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이 아버지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요. 아버지 학교로 말미암아 44만 4,700명인가 지금 현재 수료를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가 44만 7천 명이면 44만 7천 한국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아버지들이 새로워지고 깨질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최아무개 동경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아내와 같이 가는데, 이 동경에서 아버지들이 저녁 6시, 7시 퇴근 시간 되니까 진 풍경을 봤어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일식집인데 도서관 같아요. 딱 혼밥, 이렇게 도서관처럼 딱딱딱딱 칸이 있고요. 다 남자들만, 여자들은 없고 남자들이 그거 젓가락으로 그러고 숯이 몇 개 그냥 그 미소시루 뭐라, 된장국, 그거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쭉 늘어진 아버지들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진풍경이네요. 정말 일본 사람들, 일본 아버지들은 너무 왕따 당하고 너무 이즘에 당하고 너무 괴로워하는군요. 그랬더니 그때 그 최아무개 목사님이,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기도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한국도 똑같이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는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학교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 아버지들이 비참해지고 왕따 당하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다시 가정에 헌신하여서 많은 자녀들이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국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인지 아세요? 그 도전은 아버지 학교의 임팩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사회에, 교회에 주었던 그 영향력보다 더 엄청나고 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아보트의 영향력, 아보트들이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보트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보트? 로보트? 아니에요. 아보트라는 것은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의 타브라는 이 글자가 끝에 들어가면 복수예요. 아버지들, 조상들, 그걸 할아버지, 할머니, 시니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6절에도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블루 오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사회도 국가도 모든 문화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금 엄청난 새로운 세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세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제 60세, 70세가 됐는데 아직도 3,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놀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살아봤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어른도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한 80세 되세요? 죽고 싶어도 20년은 더 사셔야 돼. 싫대요, 막 싫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가니까 아픈 사람 들어가면 딱딱딱딱 고쳐갖고 금방 나오더라고요. 의사 좋지, 병원 좋지, 약 좋지, 주사 좋지, 검사기관 좋지.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는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육신은 100세를 사는 현실이 됐고, 인구 절벽이 와서 아이는 안 낳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이 많은 이 아보트들을, 이 60세부터 시니어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지금 새로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재작년부터 이미 초고령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블루오션이 있는데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물론 뉴 제너레이션 여기 있어요. 젊은이들 15, 16, 17, 18 대학생들 다 뉴 제너레이션이죠. 근데 그 뉴 제너레이션만큼 엄청난 뉴 제너레이션은 뭐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뉴 제너레이션, 70, 80, 90까지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이 제너레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보트들, 조상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담임 목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택은 14층 된 아파트인데 한 층에 하나씩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 층에 한 호씩. 근데 그 14층 아파트에 10가정 정도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가정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이오라 그러는데 그 지역의 구역이 원래 유대인들만 많이 살던 구역이 봉해지로라고 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6층에 살고 있었는데 7층의 분도 유대인이고 내 밑에 5층의 분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7층에 있는 유대인 할아버지 하면 너무 못돼 먹었어요. 막 신경질 내고 막 욕하고 막. 근데 5층에 있는 할아버지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들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그 새벽 기도에 나가신 그분들이 다 한 사람은 너무 선하고 너무 못됐고 너무 선하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장사꾼들인지, 그 돈은 다 빨아먹는 사람들인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대단해요. 2000년 동안 자기 나라 없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이 계속 이방 땅에서 먹고 살았어야 했으니까 다 돈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들입니다. 그 두 분과 교제를 했었는데 이 위층에 있는 할아버지는 못돼 먹었는데 딱 샤바트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요, 따르릉 인터폰이 와요. 그래서 잠깐 올라와 달래. 그래서 왠가 하고 올라가서 뚝뚝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저 가스레인지에 가스 좀 꺼달래요. 나보러. 못돼 먹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샤바트에, 안식일에 요거를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법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인, 할례받지 않은 그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 민족에게 막 시켜먹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저는 슬슬 웃으면서 그래요 할아버지 알았습니다. 꺼드리고 와요. 그렇게 못된 할아버지인데 우리 5층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착해서 너무 좋은 사업가고 너무 인격적으로 품이 있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데, 그전에도 좀 아프셨지만 그때는 너무 아프셨어요. 막 구부러지고 막 힘들어서 막 지팡이 짚고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까만 옷 입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아유 할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이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드신데 어디 나가세요? 집에 쉬셔야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내 사업처에 일하러 갑니다. 그래요. 아니 좀 쉬셔야지. 그냥 일하러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일하러 가고 리타이어는 내가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과 사회는 뭐 몇 년, 20년, 25년 일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한 60세, 65세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 불곡산에 올라가고 저 대지산에 올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소외할 일이 없어서 그냥 어슬렁 하는 것이 노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의 어느 장, 어느 구절에 리타이어라는 게 있습니까? 은퇴라는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보트라는 정신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100% 들어오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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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이 노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보트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을 때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아버지들이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주님 앞에 재헌신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보트 학교를 돌아와서 했더니, 야, 아버지 학교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10배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이 보이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전에는 계단도 못 올라와서 절절절절절 매고 글씨도 잘 안 읽어져서 띄엄띄엄 하시는 분이 또잉. 여러분, 문제는 나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의 신체가 약해져서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서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 17장 6절에 있는 아보트의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코 오늘도 이 열 몇 분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결코 교회에서 나는 노인이니까 수지산성 교회에서 어디 여행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 마이크로버스 타고 어디 가서 그냥 즐기고 성도들이 준 성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 먹고 그냥 화기애애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나의 노년의 삶이다. wrong,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노년을 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보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뒷방 노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쓸데없는 이 사회에서 별볼일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인생의 최고점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이어만 갈아 끼면 돼요. 타이어만 갈아 끼면 된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 차가 있는데 10년 된 차인데 스포티지. 그래서 제가 그 차 정비하는 데 가서 이 차가 어떻게 고장도 잘 안 나는데 참 좋습니다. 요새 고장이 많이 나는 차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아에 있는 그분이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새 고장 나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고장 나는 차가 없대요. 그래서 엔진 오일 잘 갈아주고 타이어만 잘 갈아주면 계속 타도 전혀 문제 없대요. 그래서 저는 엔진 오일 잘 갈아주고 타이어 갈아 끼니까 어저께도요, 대구, 대전, 124, 130km 막 달려가고 다녀왔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도로가 탁 찍어서 무슨, 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타이어를만 갈아 끼면 되는 그러한 귀한 새로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타이어 잘 갈아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건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불의 엔진은 내 심장 안에서 뜨겁게 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타이어만 갈아 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리타이어의 타이어 갈아 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손주, 손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황 목사가 어디니? 할아버지 얘기만 하는구나.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천만에 여러분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배워놓는 게 좋을 걸 아마? 지금부터 내 인생을 어떤 노년까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한번 배우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과 설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 우리의 노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보다, 어떤 출세보다 가정에 좋은 가정을 가꾸고 그 가정에 내가 노년까지 되어서 1대, 2대, 3대가
나의 신앙이 내 아들에게 오고 내 아들의 신앙이 내 자손의 그 후세대까지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이요 영예라는 것을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성경 한번 다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영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 그 잘 돼야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그걸 영광스럽다는 뜻이 바로 자랑스럽다는 뜻, 면류관을 썼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 어머님, 아들 딸들, 앞으로 미래에 자랑스러운 노년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손들은 부모 때문에 자랑스럽고 영화가 되고, 또 부모들은 자손 때문에 자랑스럽고, 가정이 서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런 가정, 이런 가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을 소위 이름하여 명문가, 일명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저의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거죠? 저희 증조부님은 한국에 가장 예수를 처음 영접한 열 몇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증조부세요. 아니 놀래야 되는데, 와 그래야 되는데, 와, 진짜 누르고 인사 받네 제가. 복음이 이 한반도 땅에 저쪽에서 들어올 때 우리 증조부님께서 예수를 처음 영접하시고 그 묘한 복음, 쪽복음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시면서 그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 저희 고향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 전도하시다가 만주 땅까지 가서 전도하시다가 만주 땅에서 추운 겨울에 추워서 얼어서 동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비공식적인데 한국교회 첫 순교자가 누구냐면 저희 증조할아버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정도 되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은요, 이 평양신학교라는 것이 한국의 장로교회 제일 처음 시작된 신학교입니다. 그 평양신학교의 13회 졸업생이십니다. 지금은 120~130회 돼요. 지금 장로교 신학교가 저 총신대나 장신대나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저희 할아버님 그런 분이시고요, 한국의 장로교를 퍼뜨리신 세뮤얼 마포 3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의 저희 할아버님이 조사하세요. 옛날에는 강도사, 전도사 없었어요. 조사,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그 외국인 선교사님 가시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수종 드는 그런 일을 저희 할아버님께서 하시고,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님은 북한과 남한 통틀어서 12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와, 와, 진짜 저희 할아버님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를 보시면서, 저는 증조 할아버님도 장손, 저희 할아버님도 장손, 저희 아버님도 장손, 저도 장손, 할렐루야. 거기다 우리 아들도 장손, 우리 손주도 장손까지 있어요. 저는 우리 손녀가 6명 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할만하죠? 우리 맏손녀는 지금 대학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대학교에 지금 억세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갑니다. 진짜 복받은 가정이에요. 한국에 한 6대째 크리스천 가정 한번 나와보라 그래. 없을 거예요. 진짜 6대째 크리스천 가정이 얼마나 복된 건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자, 할아버지, 아버지, 그 후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3대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1000대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은 무슨 깡다군지 아멘 내리십시오 바랍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내려갔고, 이삭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야곱에게까지 내려가서 이 3대가 딱 되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라고 부르시고 한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를 만드시고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감사 찬양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었다고 하는데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건 본전이에요. 땡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나의 삶의 가정의 생활에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삶의 영감과 감동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어서 그 아들의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나도 우리 조상이 믿었던 예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내려가면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수지에서 분당에서, 아니 여긴 용인이지, 용인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하고 월급을 받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몇십억 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분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은 그런 건 전혀 카운트 안 하세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노.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의 신앙을 너의 아들에게 전수했느냐? 그리고 너가 경건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너의 아들도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이걸 꼭 물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돼서 그 아들의 아들까지도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막 박수치면서 짠짠짠짠, 영어로 다이아뎀이라 그래요. 다이아뎀, 면류관이라 그래요. 화려한 왕관 다이아뎀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에 쫙 씌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나의 신앙이 나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에까지 내려가면 3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놀라운 결과를 보고 면류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지만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선교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고. 땅끝이 바로 내 집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땅끝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사적인 사명과 목숨 걸고, 선교사는 뭐합니까?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난 거기서 죽으리라, 내 생명을 바치리라, 순교하리라. 그래서 선교사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곧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4번 다녀왔는데 진짜 북한이 땡겨요. 근데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집안에, 내 가정 안에 집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현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잘 살았다, 끝까지 잘 살았다 라고 인정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보트의 면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님은 그러한 목회자셨고, 또 저희 증조부는 그런 순교자 내지 선교사셨고, 또 저희 할아버님은 평양에 산정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많으시죠? 네. 그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동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핍박당하셨죠. 저희 할아버님도 사형 집행일이 8월 16일이었어요. 근데 8.15 때 해방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살아서 이남으로 피난 내려오시고 이북과 이남 통틀어서 12교회를 세우시고, 똑같은 산정현 교회를
저 서울에 있는 회기동에 있는 산정역교회를 처음으로 창설하시고 거기서 이제 원로 목사님까지 되시고 그다음에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95세가 되셨을 때 저희가 브라질에 있었는데 브라질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95세 때.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조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세요. 그냥 은혜를 주세요. 절대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막 판단력이 좋고 내가 지혜가 넘치고 그래서가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뒷배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지혜와 술수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할아버지의 목회를 통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헌신과 희생과 진짜 우리 할아버님 시대, 증조부 시대, 우리 아버님 시대까지 많은 전쟁을 겪으시고 일제의 핍박과 전쟁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플러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절을 다 겪으셨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희생의 복이 다 나한테 떨어져. 할렐루야. 나는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께서 형통하게 쭉쭉 길 열어주시고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세요. 아까도 찬양 부르는데 여기 막 길이 나오더라. 길이 막 이렇게 쫙 펼치면서 길이 막 움직이는데 3D로 막 나오던데 할렐루야. 저는 저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길이 열리는 거. 친구들, 나는 이래봬도 MTV 선수야. 여기 불곡사는 뭐 웬만하면 두르륵 올라갔다 쭉 내려오고 막 여기 저 산 꼭대기 다 능선 그냥 자전거 타고 다녀요.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거기 갔다 왔어요. 예. 저 떼제고기로 해서 저 형제봉으로 해서 저 불곡산으로 해서 저 대지산으로 해서 저 아래로 해서 쭉 내려서 우리 집까지 한 바퀴 싹 돌아옵니다. 2시간 팍 자전거로 쫙 오면 그냥 땀이 쫙 나고요. 샤워 한번 하면 쫙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니 옛날에 65세 할아버지가 꼬부랑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사세요? 65세가 돼도 팔짝팔짝 뛰면서 사세요?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지 산성교회는 진짜 어떤 시대건 어떤 제너레이션이건 어떤 젊은이건 청년이건 어른이건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폼 잡지 맙시다. 나는 어른이니까 너네 나를 좀 리스펙트해라, 너네 존중해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어린애예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 재롱 떨어야 돼요. 아멘이 쑥 들어갔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100세나 됩니까? 아니 1000만 세도 더 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이러고 폼 잡으면 어깨 결려 류마티스 와요. 여러분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끌어안아주고 복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교회 가득가득 찰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수지산성교회가 잘 되는 비법을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그분의 온전하심, 거룩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 딱 서서 이 수지산성교회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그분 때문에 젊은이들이 진짜 이 정신없는 이 사회 환경 가운데서 막 매스미디어가 뜨고 무슨 당파와 무슨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다 오염시키고 다 그냥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 때에 한 지혜로운 랍비, 아보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지혜자가 그 성읍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카운셀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예언해 준다면 그 성읍 전체가 다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은 하는 거 없어요. 여인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안을 돌봐요. 근데 그 남편은 성읍에서 장로들과 함께,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는 그 장로만이 아닙니다.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른. 어른들과 함께 그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격려해 주고 인생의 지혜를 주고 가야 할 방향을 주고 삶을 사는 이유를 주고 하는 그런 한 분이 있으니까 그 성읍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보트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 얼마나 복됩니까? 신앙의 명문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150년이 지났을 때 그 가문을 조사해 봤는데 미국 분입니다. 그랬더니 후손이 1400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학교 교장이 13명, 대학 교수 65명, 목사 100명, 공무원 80명, 군인 75명, 저술가 60명, 언론인 18명, 부통령, 시장, 주지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쫙 배출되었대요. 한 어른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힘들죠. 흔히 말하는 명문가 중에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후손들까지 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다 기여한, 사회에서 뭘 빨아먹고 얻어먹고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사회에 나눠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하여 신앙의 명문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명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문 안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명문가이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명문가이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겠습니다. 신앙의 뼈대에 있는 가문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수지산성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은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잠언 17장 6절에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우리 자신이 인생의 가장 최고점으로, 목표점으로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역할이 뭐냐? 신앙의 명문가, 신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브리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을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은 마치 저수지의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일단 그렇게 꽉 담고 있으면요, 3, 4대가 지나도록 그냥 마치 굴러가듯이 복이 그들에게 계속 가뭄이건 홍수건 상관없이 계속 흘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황 목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초대인데,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여기 수지 산성교회 왔는데 상관없습니다. 내 대해서 신앙의 선조가 되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한번 선포하시죠. 내 대해서 신앙의 선조가 되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의 가문은 본래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저 이방 땅에서 우상 만들던 가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한 가지 믿음으로 옮겼어요. 발걸음 옮겼어요. 옮기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계속 걸어갔더니, 그 걸어간 순종을 믿음으로 보시고 명문 가문을, 한 민족의 가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듯 또 물려받지 못했든 우리 자손들에게, 나의 자손과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분 가면 어깨 툭 치고, 그래, 당신도 신앙의 명문가 될 수 있어.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신앙의, 야,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신앙의 명문가 가장 멋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믿다가 내 신앙이 흔들리면, 나 자신의 확실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의 대는 여지없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 엄혹한 사실도 우리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젊은이들도 없어지고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나 자신부터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확실히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부모들까지도 자손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부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알만한 분들이 자기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건 너무너무 갑갑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젊은 층, 어린이 청년층이 교회에 많이 이탈되고 있다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산성교회 보니까 5회까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어. 여기도 저기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아멘. 예,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들이 진짜 승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합니다. 본 정도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믿음으로 사시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진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엄청난 미래의 좌표가 되고 감동을 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서 아이들 출세시키는 데는 뭐 그냥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막 그냥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고 막 그냥 가르치는데, 무한정 관심과 집채를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도 보면 신앙의 대가 끊기니까요, 암흑시대가 찾아와요. 그 나라에. 저는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 북한만 바라보면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한,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가지고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지금 현실이 우리 가운데 폭탄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면 암흑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암흑시대는 진짜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브라질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과처럼 존경하는 안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제가 담임 목사 전부터 또 담임 목사 할 때까지 계속 장로님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하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좀 존경하실 만한 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한국의 브로드캐스팅, 그 매스미디어 문화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고 한국의 방송계에서는 가장 큰 원로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의 KBS라는 방송국을 초대국장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황기호 장로님이시고요, 교수님이시고요, 나라에서는 내무부 차관까지 하셨고요, 또 뭐 많은 KBS뿐만 아니라 TBC라는, 지금 KBS2죠, 거기서도 하셨고, CBS에도 상무이사 하셨고,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창설하시고 교수로서 오래 하시고요, 또 한국의 음악계에서도, 저희 집안이 다 음악가 가정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1회 수석 졸업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모이면 다 그냥 낑낑낑낑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저는 첼로 하거든요. 예. 우리 누님 플루트 뭐 이렇게 하면서 체인버 앵셈블이 일어납니다. 그런 저는 너무 복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저희 아버님이 브라질에 계실 때도 저희 아버님 친구들이 브라질에 찾아오셨는데, 최명신 장군입니다. 또 박태준 씨, 예, 박태준 씨가 같은 육군 육사 6기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그분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예, 우리 아버님하고 친구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아버님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거 다 버리시고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항상 이민 가서 퀘스천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브라질까지 오셔서 이렇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생고생하시고 어렵게 사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해돼요. 저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진짜 새로운 세상, 땅 반대편에 있는 전혀 문화와 언어와 사람들, 민족이 다른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더 근육을 만들어주고 견고케 만들어주고 신앙생활을 살게 하고 그것으로 극복해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 진짜 왜 브라질로 보내주셨느냐? 도미를 만나기 위해서 브라질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저 인생에 없어서 하는 천생연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구 반대편까지 갔구나. 약간 조소하는 것처럼 묻는데 조소가 아닙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 내가 이해 안 되는 일, 가장 비참한 일,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와 가문을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나중에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오래 살고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고요. 나는 리타이어하는 날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내가 은퇴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내가 마지막 심장이 뛰고 숨이 멈추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닮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장 가득 차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아버트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도미양 이제 끝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열을 냈더니 금방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목사님 한 5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아멘. 신앙의 대를 이으는 명문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어른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막 자녀에게 쫑크 주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더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내 자녀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쫓아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손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찍힙니다 여러분. 네. 그 손 드신 분은 미쳤든지 믿음이 지나치든지,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너 학원 가라, 너 공부해라, 너 1등 해라, 너 뭐 어떻게나, 그거 다 자녀들은 듣기 싫어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면상을 보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쫓아와요. 아멘이 안 나온다. 이상하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는지, 어떻게 감동을 주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영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아들이 딸이 보지 않는 그 골방 가운데서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저도 저희 어머님이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이 내가 안 보는데 내가 문을 스치게 열어봤더니 그 골방에서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우리 은철이, 은철이, 주님께서 이 브라질 사회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철아, 너희 아빠, 우리 아버지 한 박사 했으니 너는 2박사 해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욕심도 많으시지. 근데 저는 박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하고 도우미하고 일심동체의 한 몸입니다. 박사 2개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머님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랍게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그 후손의 후손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트들,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됩니다. 삼성의 유명한 이병철 씨가 난 인생에 다 해보고 싶은 거 했는데 딱 2가지만 안 된다. 골프 치는 거하고 자식들. 이 2가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은 문제 있는 자식입니다. 도리어 정신적으로 큰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그 감동이 흐르고 흘러 놀라운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겠죠. 그러나 결국 자식이 제대로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귀한 아버님, 어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버트라는 것은 아버지들, 다시 말해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조상 숭배하고 뭐 제사를 차리고 성묘에 가서 묘지에서도 절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조상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 죽은 다음에
예를 받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상은요, 살아있는 조상이에요. 아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을 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오늘도 60이 됐건 70이 됐건 80이 됐건 90이 됐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드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보트 학교 오면요, 여러분에게 과자 드리고 섬겨 드리고가 아닙니다. 아보트 학교 오면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60세 될 때까지 애들 먹이느라, 학교 보내느라, 가정 돌보느라 아무런 하나님의 일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쪽팔립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챙기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60년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쌓아놓은 축적되어 있는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선교사, 저 인도네시아 가고 저 중국 가고 나중엔 저하고 북한도 들어가고. 여러분 북한 가서 죽으면 어때? 이제 언제든지 죽어도 난 이상하지 않은 때인데, 그래서 복음 한번 증거하고 영혼 하나 구원하고 같은 민족 주님 앞으로 이끌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이야, 너 김아묵의 아보트, 너 이아묵의 아보트 할머님, 할아버님 잘했다, 인생 가치게 살았다, 진짜 복음 증거하며 살았다, 열매 맺고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 우리 젊은이들도 그러한 인생의 위대하고 복된 꿈과 비전을 가지는 우리 수지산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